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3절, 19절,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면, 2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3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9절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군데군데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별이 참 수상합니다. 이 원래대로라면 이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죠, 베들레헴. 그런데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들려서 가게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게 했단 말이죠. 참, 왜 그랬을까? 왜 이 바로 직통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가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악마의 상징, 극악무도한 이 헤롯을 건드리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별이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가만히 있는 헤롯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헤롯아, 봐라, 네가 왕인 줄 알았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 이거죠.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셔서 네 나라 네 땅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유난히 이 권세, 왕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왕이 되고 내가 최고인 인생을 만드는 대표 아이콘이 바로 이 헤롯인 것입니다. 이런 헤롯을 이 별이 들쑤십니다. 그냥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가도 되는데 꼭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헤롯을 한번 들쑤시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언약의 자기 계시적 활동인 겁니다. 언약의 계시적 활동.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계시적 활동이라는 말이 무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언약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활발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들을 이 언약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엮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들쑤셔서, 엮어서 심판을 하든 엮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생명을 주든 이 언약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언약의 자기 계시적 활동은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인생들을 들쑤시고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헤롯 세상이라 이겁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세상이라 이거죠. 헤롯이 장악하고 있는 헤롯판이다 이겁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 헤롯에게 거슬리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헤롯 왕 때에 그런 헤롯의 세상에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극악무도한 헤롯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쫓고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께서 위태로워 보이십니까? 위험해 보이십니까? 저러다가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이 별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안내자요 길잡이요 이 언약의 상징인 별이 헤롯 세상을 휘저으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안에서 애들 다 잡아 죽이고 무시무시하게 행동하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헤롯뿐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별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이 닿지도 않죠. 별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언약이 인간을 건드리면 건드렸지 인간은 별을 언약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저 언약이 활동하는 대로 언약이 건드리고 치고 무너뜨리는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헤롯은 땅에 있는 인생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 정도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죽이는 헤롯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무섭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다닌 지 2년 됐다는 소리입니다. 별 따라다닌 지 2년 동안 그 별을 따라다닌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 별을 쫓아서 헤매던 이 동방 박사들의 시간.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처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2년 동안 헤매던 그 시기를 감안해서 2년 2살 된 아이들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싸그리.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헤롯은 아무리 힘이 있고 그 땅의 주인이어도 자기 세상이어도 별을 없앨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이죠. 언약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언약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조급해 보이십니까?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 헤롯의 광기를 품은 이 살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힘이 없어서 위험해서 이러다 걸려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처럼 이 주의 사자는 언약의 안내자요 길잡이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주의 사자 역시 헤롯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를 어떻게 주의 사자를 칼로 찌르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언약의 이 자기 계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저 언터처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건드릴 수 없는 이 두 이게 발음도 안 돼요. 언터처블한 영역, 바로 별과 주의 사자는 언약의 상징으로 앞으로 예수라는 최종 언약께서 뭘 하러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는지를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길을 예비한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런 등장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별놀이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의 사자 이야기는 그저 쫓기고 쫓기는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별 이야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왕이 나셨다 이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동원해가지고 바리바리 선물 싸우게 하신 것이죠. 선물 왜 싸웁니까? 왕에게 예물 드리려고. 예물 드리. 세상의 왕들아, 다 주목! 긴장해라.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저 동방의 박사들, 정체 모르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선물 쥐어줘가지고 그 왕에게 예물 드리러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나셨다 이겁니다. 왕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의 사자에 의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굽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여러분, 애굽으로 왜 들여보내십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꺼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꺼낸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아멘. 뭐라 이거죠?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는가? 이 세상을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래서 괜히 애굽에서 넣었다가 빼내시면서, 애굽에서 넣었다 빼내시면서, 너희들 이거 기억 안 나니? 애굽에서 넣었다 빼내시면서 기억 안 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나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야. 다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여러분, 이 헤롯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한 분 아니시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자기 계시적 활동입니다. 세상에 와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인생들을 치고 들쑤시고 심판하고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엮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두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든 인생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자기 계시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생들의 운명을 이 언약이 결정하도록 예수님이,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언약은 개인의 모든 삶을, 그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언약과 연관된 삶으로 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단어를 여러분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언약으로 엮어버리십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엮어버리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사명으로 엮어버리시는 겁니다.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언약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서, 요셉이 마리아랑 그렇게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안고 막 분주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2살의 아기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야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도 바뀌고 우리 인생들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언약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엮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지게 되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따르고 싶어서 따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 왔는데 갑자기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갑니다.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이라는 언약에 묶입니다.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초대교회의 시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쓰임받습니다. 이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16장에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엮인 것이죠, 예수님께.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신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시몬과 그의 가정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한테 제대로 엮여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놓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낚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낚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는 단어가 낚였다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령께 낚여서 매여서 거기에 가야 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이라는 언약에 묶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가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이 엮였다는 말입니다. 묶이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쑤셔 놓았다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방해도 어떤 세력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뭐 하셨느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헤롯처럼 내 세상 만들고 내 나라 만들고 하나님 떠나 살던 인생이었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엮으시고 살리시고 사랑으로 굴복시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처럼 우리 각자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이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계획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존재감 보이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라고.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헤롯이고 뭐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이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겁니다. 몰랐습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그런 사랑이었다면은, 그런 믿음이었다면은 저는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십시오. 그 사랑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못 하시겠다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무언가 다시 나를 잡아 끌어서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나를 계속 붙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자꾸 돌아오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언약 안에 묶이신 겁니다. 엮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이고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다른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꼭 묶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꽉 잡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 꽉 잡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이죠. 너무 부담입니다. 대충 읽거나 마음을 같이 쏟으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부담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군요, 주님. 나를 주의 것 만드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군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군요. 수많은 인생들에게 개입하셨군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이기셨군요. 나를 주의 것 만드시려고. 주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죽어야 한다면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언약은 지금도 이 시간에 인생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인생들을 건드십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지금 이 찬양이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용기를 내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종 언약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을 치시고 들쑤시고 언약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살고 싶은 인생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 묶어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예수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언약 되신 예수님에게 묶으신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익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게 하셨으니 예수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읍시다. 주님,
지금도 주권적으로 그 누구의 방해와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묶으셔서 엮이게 하셔서 예수 위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 매여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